하나님의 말씀은 영에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다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하는 걸 가지고 혼이라 그래요. 생각이 어느 부분에 있느냐 물으면 못 찾아요. 그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 혼이 되어 있는데 이 혼적인 존재는 어떤가 하면은 이것도 안 보여. 우리 생각하는 게 안 보이는데 우리가 집에서 제사 지내지요. 제사 지내면 이 혼이 온다고 믿어야 안 온다고 믿어요. 옛날 어른들 말 귀신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 이 혼이 귀신인 거라.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혼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믿는 건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씀을 들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이건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정통을 가진 사람들이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런데 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이가 올바라요.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어도 기쁘고. 근데 죽음도 왜 두렵지 않는가 하면 이 영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걸 믿고 나면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 생겨요. 내 같은 경우에도 엄청 우울증이 심했거든요. 늘 죽을 생각만 했어. 나는 뭐 다 가졌는데도 싫은 거라. 그게 나를 만족하게 못해. 그거 있으면 뭐하는 돈은 없는 사람도 사는데 뭐 하여튼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너무 행복한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왜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나도 경북 사람이거든. 예천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 사람들이 어른들이 말을 할 때 아주 힘든 고난이 닥치면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죄가 많았어. 그런 소리 들어봤지요? 사람의 문제는 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슨 죄가 많았어 이러더라고.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없는데도 사람들 이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우리 예천 지역에는 불교도 없어요. 어쩌다가 스님이 시주하러만 저 불교에서 왔다 이러지 불교에서 전도하는 사람 막 절에 가는 사람도 없었어. 동네에. 우리 동네는 그랬어. 그렇다고 교회 가는 사람이 있었나? 교회도 없는 동네에 살 수 있었어. 근데 교회를 안 가도 죄가 뭔지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데도 어떤 힘드는 일이 생기면은 죄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라.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말이 맞아. 왜? 처음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평생토록 수고하고 고생해야 먹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가 태어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먹어지나요? 그래도 만족이 안 돼. 왜?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먹을 걸 갖다 줘도 그게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되는 인간은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뭐가 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고 난 사람은 어떤가? 아까도 우리가 나는 행복해요. 믿는 사람들이 은정 집사님도 나는 행복해. 이 뭔 의미인지를 알아. 오래 다닌 사람들. 그런데 행복이 종류가 달라요. 네,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제사함 받았으니 죄가 완전히 사해졌으니까 이 죄 때문에 고통 오는 게 사함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데 일 안 하고 사느냐 안 아프고 사느냐 똑같이 오는데 받아들이는 게 달라. 죄가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은 내가 옛날에 죽고 싶을 때는 내가 싫은 거라 무조건 모든 게 싫은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면 돈이 있다 그런 거라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데
성경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나니까 행복하는 거라. 행복하니까 그 다음에는 남편인데도 그 전에는 막 짜증스럽게만 대했는데 너무 좋은 거라 남편이. 저 남편이 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고. 왜? 돈을 벌어주니까 딴 거는 다 둘째치더라도 첫째는 돈을 벌어주는 한 가지만 해도 나를 다 갖다 주더라고. 돈을 빙당도 안 해. 무조건 다 갖다 주니까 아우 너무 감사. 그거부터 내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돈도 싫었는데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 남편이 있으니까 감사해. 있는 거에 대해서 전부 나를 위해서 있다는 인정이 되더라고. 그 전에는 인정이 그거 있으면 뭐 하는데, 제가 나를 주장할 때는 그거 있으면 뭐 하는데 쥐는 쥐고 나는 나고. 내 문제는 이런데 나는 잠도 못 자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잠을 못 자요. 나는 잠도 못 자는데 돈 벌어오면 뭐 하는데. 그런 것에서 이 성경에서 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스스로가 풀어가지더라고. 성경에서 하나님도 감사하고, 애들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애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식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로 달라지더라고. 왜? 성경에서 내 자아상이 달라집니다. 행복해져요. 제가 처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감사. 그래서 이 성경은 죄가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가, 내 죄가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가,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세상에는 잘난 사람만 뽑아요. 회사도 능력 있는 사람, 학교도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만 뽑고.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내가 성경 오늘 한 곳을 읽어줄게요. 누가복음 15장 4절, 15장 4절 121페이지 15장 4절을 같이 읽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성경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덜했어. 양을 치다 양 먹이다가 어느 날 먹다가 양을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네. 그럼 있는 게 많아. 99마리가 있으니까 그까짓 거뭐 잃어버리는갑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안 찾겠느냐. 네 거니까 한 개라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100마리 중에 100이 있는데 여기서 100등도 못 해가지고 뛰쳐나갔어. 한 마리가 꼴등이라. 실패한 인간, 인생, 나의 이야기더라고. 이 이야기가 100마리 중에 이 100등도 99마리 여기 못 들어가. 얼마나 둔한지 밀어나고 둔해가지고 어디로 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볼까요? 5절, 15장 5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도는데, 이 하나님은 이 실패한 나 같은 인간을 어디 끼지도 못하고 우울증이 들어 건강하지도 못하고 뭐가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그런데 찾았어요. 말씀으로 찾아가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은 지질이 못난 양. 이게 그래서 하면은 산길로 갈 수도 있고, 요새 같으면은 시장 경제에 물건이 좋아야 물건을 팔 가치가 있는데 양털이 찢기고 걸리고 덜의 강야에 헤매면은 어느 쪽으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이 목자는 찾아 자기 거라고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도 치우고 상하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찾으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어깨에 메고 그냥 끌고 오는 것도 아니야. 우리 같으면 어디 갔어? 우리 심정은 나 왜 그렇게 먹여? 이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찾는데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야. 돌아올 때.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책은 성경책들이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지질이 못난 걸 뭐 몇 필요 보이지 뭐. 공부 꼴등하면 그 애는 제쳐두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99, 100마리 중에 100등도 못해. 이거는 뛰쳐나가 버렸어.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 가치도 없고 시장에 갖다 팔라 해도 가치가 없는데 그거를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그 강야했어. 기어코 찾아내가지고는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돌아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책을 읽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돌아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6절 집에 왔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와 같이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 보통 교회도 그래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모이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안 불렀어요. 각자 뭐가 난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게 하려고. 착한 사람은 교회 오라 하면 나 안 와요. 돈 있는 사람 오라면 나 오기 싫어. 왜? 잘난 사람만 살으라는 거야.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이 성경은 다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죽고 내 죄가 없다.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부터 성경이 뭐라고 적혀있지 하면서 자꾸 찾아 읽게 되더라고. 그러면 어려워서 모르는 거 지나가고 또 좋은 구절이 나오면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새겨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언정이 보고 얼마 전에 말을 했는데 걱정할까봐 뭐 숨기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쩌까 걱정할까 싶어서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는데 유방암이 걸렸거든요. 유방암 사기 거의 총거라 3기 말 사기 쪽 이러면 거의 내 같은 암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폐암으로 가요. 주위의 사례들을 보니까 바로 폐암 가든지 유방에서 내려가지고 간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더라고. 요 가까운 데가 먼저 침범을 당하고 전이가 되는데 위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암이 걸렸을 때 조금 황당하지 누구든지 즐겁진 않아요. 그죠? 누구 몹쓸 병이 오면은 즐겁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왜 나를 이걸 주셨지요?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는 가족 중에도 암이 그렇게 막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암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알겠구나. 내가 아파 보니까 항암을 해보니까 약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거를 완전 100% 죽는 환자가 돼. 일어날 수가 없는 환자. 멀쩡하게 살았는데 딱 내일 이제 항암을 하는데 오늘 저녁부터 무슨 약을 주더라고. 그때부터 내 몸은 반응을 하는 거야. 이 독이 들어오는 거를 아마 반응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내일 항암한다고 오늘 입원해가지고는 뭐 저녁에 약을 주는데 확 다 쏟아내더라. 몸이 거부를 하는 거라. 약을 너무 거부를 하는 거야. 너무 황당했는 거야. 그런데 그때 6인실인가에 동아대학 병원에서 있었는데 내가 막 화장실에 오바이트 하려 해가지고 일어나는 순간에 확 다 쏟아냈어요. 확 다 쏟아냈는데 화장실에 가서 입을 헹구고 씻고 나오는 사이에 그 환자들이 나와가지고 흔적도 없이 싹 치워놓은 거야. 엄청 많이 토해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것도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알지도 못하니까. 다 중환자지. 암이면 항암하러 온 사람들이 다 중환자인데 나를 위해서 더럽다, 내가 나와서 치우겠지 이 생각도 안 하고 싹 치우면서 내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나는 누구인데 그렇게까지 도움을 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흔적도 없이라.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해 하니까 우리도 다 그랬다는 거야. 괜찮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위로를 받는 거. 뭐 가족들이 물론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만 나는 항암할 때도 아무도 내 가족들이 병원에 안 데리고 왔어. 너무 바쁘니까 생활이. 자식대로 바쁘고 뭐 내가 멀쩡하게 들어가니까 혼자 입원하면 되고 또 올 수 있으면 그냥 걸어가지고 집에 오면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딱 주사가 한 방 들어갔는데 막 토해내는 거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주사를 놓더라고. 주사를 놓고 그 다음날 집에 오는데 집에 와가지고 완전히 중환자가 돼. 못 일어나요. 항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완전히 그냥 이게 암이구나. 이래서 암이라 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느껴져. 내가 일어나가지고 마음대로 뭐가 안 돼. 기력 다 빠져버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뭐 일어나서 가족이 저녁에 내가 병원 갔다 왔는데 누가 내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어. 암 환자라고. 지인이 와가지고 내가 태워줄게. 내가 치료할 동안에는 태워다주고 태워오는 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한마디만 해도 나는 그거 태워줄 암 환자가 되면은 아무도 이제 자기 혼자 못 가는 줄 알고 그래 했는데 나 우리 가족이 너무 바쁜데 난 어떡하지 이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자기가 그 일을 해준다는 거라 몇 시에 병원을 가든지 자기가 태워주고 몇 시에 오든지 태워온다는 거야.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난 아무데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 내 사는 게 너무 바빴어. 그래서 이 아프다는 거는 하나 느낀 것이 사랑받는 거구나. 암이라는 게 못 쓸 병이었는데 나는 병원에 가서 항암하러 바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프다는 거는 누군가가 나를 내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구나. 나는 그걸 느꼈어. 그걸 느끼고 차 태워주고 하는 것도 가족이나 하지. 항암이 얼마나 여러 번이야. 거기에다가 이 항암을 하면서 또 열이 잘 나. 최근에 조금만 들어가면은 일반 병원에서 이제 다시 또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야. 치료를 하면은 또 며칠을 치료하는데 너무 열이 나가지고 못 견디는데도 응급실에 눕혀놔놓고 순서가 안 돼. 방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 이 시간 긴 시간을 또 참아주는 거 가라 해도 괜찮다고 참아주고 굶어가면서 내가 못 먹고 누워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걸 지켜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가족도 아닌데. 너무 감사하다. 아프다는 걸 사랑받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야. 내가 이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암이 걸렸지?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렸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병을 주셨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라. 그러면서 암을 알려도 감기 앓듯이 나는 아팠다 일어날 거야. 이 생각을 계속했어. 다른 사람 생각하듯이. 감기하듯이. 근데 주위에 비슷한 내하고 사리가 비슷한 사람은 잘 알기라고 서울의 삼성병원 가서 하고 나는 동아병원에서 했는데 이 사람 1년 만에 재발을 한 거예요. 재발을 해가지고 동아대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안 아무는 거야. 여기 방사선 치료를 해놔. 너무 고생을 하더라. 그게 고통이 막 절절하게 내가 느껴서. 근데 이 사람은 또 그 다음에 검사를 하면 바로 폐로 가버리고 또 한 1년 있으면 간으로 가고 뼈로 가고 머리로 가고 돌다 결국은 가더라. 딱 한 5년 지나니까 가보더라고. 그래 내가 암이 알아서 죽는 사람 이렇게 알아서 죽는구나. 계속 약이 들어가니까 약 때문에 죽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암 걸린 사람에게 나는 되도록 약을 많이 쓰지 말라고 해. 약이 살 것 같지만은 그래서 나는 지금 암이 중해가지고 10년 약을 먹으라 하더라고. 보통 유방암 환자는 5년 먹으면 괜찮아요. 더 이상 안 먹게 하는데 6년째부터는 내가 암이 약을 먹으면 더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안 먹고 지금까지 괜찮아요. 안 먹고 지금까지 괜찮은데 이제는 암 생기면 이 유방암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그냥 또 다른 걸 발생하겠지 싶은 생각에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나와. 내가 암이 어떤 걸 알게 해주시기 하나님이 주셨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물었어요. 내가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으라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5년 있다가 너 죽는다 이런 응답도 안 주시고 기쁘게 살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나를 기쁘게 살 수 있는 요소를 너무 많이 이어놨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이거 너무 기뻐서 기쁘게 살아라. 그러니까 뭐 기쁘게 산다 해서 뭐 허허 바람 빠진처럼 기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기쁜 거예요. 왜? 죄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가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좋은 세계가 있고 지옥의 세계가 있는데 나는 여기 간다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성경에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는 이 보장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보장.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아무리 착하게 살라 해도 착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아는데 오른팔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했으면은 이 손을 찍어버려라. 이 나머지는 천국 가야 되니까. 안 그래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같이 갈 수가 없잖아. 온몸이. 이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또 오른 눈이 범죄를 해서 이 눈 빼버리라. 이 오른 눈 때문에 지옥 온몸이 지옥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싫어하는 게 이 성경책에 적혀 있어요. 근데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또 있어. 성경 속에 있어요. 죄. 이 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면 사람은 영원히 죄 속에 갇혀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불교에는 가면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3000배를 한다 하더라고. 절에 가봤어요? 절에 믿으러 가봤어요? 불교에는 가면 사람들이 3000배를 하더라고. 죄를 없애려고. 죄를 없애는데 3000배 해가지고 죄를 없애면 얼마나 좋아. 근데 3000배 해가 죄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 사람들이 죄를, 그래 내가 물어봤어. 왜 3000배를 죄를 해결하는데 3000배를 하면서 죄가 안 없어지는데 왜 3000배를 하느냐니까 이 3000배를 하면서 고통스러우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스러우니까 3000배를 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우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데 죄가 안 지어지나요? 눈으로 보는 것도 죄고 우리는 알지 못해도 성경은 엄청난 죄가 많은데 눈으로 한번 보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남의 거를 저거 좋네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 내가 가질 수 없나 이것만 해도 마음으로 하는 것도 성경에는 죄라 하는데 죄가 없어지지를 않는데 이 성경에는 죄를 완벽하게 없애놨다는 게 이 성경의 능력이에요. 우리 한번 그 성경 찾아 읽어볼게요. 이 교회는 기독교는 어떤 말로 하면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 교회에도 종탑에 십자가. 어디든지 교회 다닌다는 표시가 십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 목걸이도 십자가를 하고 반지도 십자가를 하고 뭐 차에 이거 뭐 달아놓는 것도 이 십자가를 달아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십자가가. 근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 소리를 듣기 싫어해. 그게 뭐라고? 미신처럼 듣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것이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어떤 십자가인가? 한번 오늘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옛날에 유대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최고의 중한 범죄인 완전히 그냥 이거는 사회적으로 폐악을 끼친 범죄인은 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형틀이 있었어요. 형틀이야 이거는 죽이는 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매달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보통 우리가 이런 기독교 사진을 보면은 예수님 몸에 여기 타올을 걸쳐놨어. 밑에 하체를 가린다고. 실제는 이 타올도 안 걸친 거야. 왜?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형틀을 너무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워서 사람들은 이 틀을 싫어해. 그런데 우리는 이 틀을 자랑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교회에다 십자가 표현해놓고 차에도 십자가 해놔놓고. 왜? 이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속에 있기 때문에. 무슨 능력? 이 십자가에서 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십자가의 능력인가 하면은
옛날에 여기 구약을 읽으면은 옛날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죄를 없애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자기가 죄가 생각이 나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과 같아요. 근데 목사님하고는 달라. 다른데 뭐 어떤 의미는 같다고도 할 수 있지.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제사장은 보통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요. 죄가 있어서. 근데 이 제사장도 제가 사람인지라 죄가 있기는 있는데 이 제사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양을 한 마리를 잘 데리고 와요. 양. 전혀 1년 되기 전에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1년 되기 전에 양. 어린 양인데 이 양은 눈이 까져도 안 돼. 눈이 뭐 이렇게 애꾸 눈이 돼도 안 되고 다리를 절어도 안 되고 무슨 털에 찍혀도 안 되고 깨끗하게 흠이 없는 거. 여기 보면 흠이 없는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기 흠 없는 양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은 이 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양을 데리고 와요. 자기가 깨끗한 양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제사장 앞에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내가 제사장이라면은 이 사람 죄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안에 안수를 해요. 이걸 안수한다. 이렇게 하면은 요 사람 죄가 요 사람인데 요 양인대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양을 죽였어요. 피를 흘리고 피가 흘리면 살 수가 있나요? 죽나요? 피를 듬뿍 흘려보면 사람도 피를 듬뿍 흘리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양이 피를 듬뿍 흘리게 죽어버려요. 죽으면 이 죄 있는 게 여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양은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죄 있는 양이 되어버려요. 이 양을 죽이고 나면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죄 없이 살아. 노임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 없이.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기가 듬뿍 자기 몸에 받아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우리는 죄가 없다. 이게 옛날 법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온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애나가지고 이 사람이 죄 없이 그냥 자유롭게 다니듯이 우리도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피를 다 쏟아내 흘려 죽은 것처럼 나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 얻었다. 성경에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죽음, 사망에서도 자유를 얻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서도 자유.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율법, 법에서. 굳이 내가 법을 잘못 지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애놨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 얻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을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 없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어진 걸 알아야 돼. 교회를 다니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의인, 의롭게 되었느니라,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죄가 예수님이 가져간 걸 믿고 나면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거룩하다는 거는 사람인데는 붙일 수가 없어. 신인한테만 하나님한테만 붙이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뜻을 따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우리 보고 사람들 보고 완전히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을 죄가 없어진 사건을 우리 삼촌님은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죄가 없어졌다는데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러는데 이 좋은 말씀을 믿겠어요? 나 뭐 이거 시시해서 안 믿을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질 때 완전히 없애놨어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죄가 없어진 거는 아담이 처음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첫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을.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고 있다가 영년도에 서기 영년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 1900년도에서 2100년 한 300살 살지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쭉 해가지고 세상 종말이 있어요. 이때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없애놔버렸어요. 누구의 죄 할 것 없이 다 없애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대요. 세상 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아멘. 세상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연도 이 1900년대에서 2100년 한 200년 300년 사는 동안에 우리 죄는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다 가져갔지요. 내 죽고 난 뒤에 죄가 있어도 다 가져가고 없어요. 이 세상 죄를 다 가져갔대요. 또 다른 데서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말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죄를 사하시고 사하시고 아멘. 모든 죄 내가 어떤 죄가 있어도 다 사했대요. 이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 죄가 남아있을까요? 없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근데 이거는 내가 죄를 없애려고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놨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은 이거를 믿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박수를 쳐요. 마음의 그 표현을 막 두 손 들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는데 주저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내가 죄 때문에 뭔 죄가 왔다, 뭔 병이 왔다, 뭐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병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사업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요. 이유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대로 이유를 알고 나면 그대로 살면 돼요. 아,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죄 없는 걸 아는 방법을. 내가 너무 이러니까 몸이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이게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이에요. 아픈 것도. 또 아니면 사업이 잘 되는 거든 자식이 뭐가 안 되든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는 방법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냥 믿으라 하면 안 믿으니까. 이 좋은 말씀이 있는데도 필요 없이 상관없이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관없이 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한 대로 악하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용서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심령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받고 나면은 요 얼마나 이쁩니까? 안 이뻐요, 요 은성이가? 이쁘지 우리 조카인데. 너무 이쁘지요. 근데 내가 볼 때 야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정도 안 이뻤어요. 이뻤어. 아니에요. 삼촌인데는 이뻤는데 내가 어릴 때 키웠기 때문에 이뻤어. 어릴 때 삼촌인데는 이쁜데 남인데 하는 때는 안 이뻤어요. 왜? 못됐어요. 내가 못됐다 삼촌. 못 봤지요. 삼촌한테 남인데 못됐게 하는 거. 못됐어요. 삼촌한테 하면 틀려. 오빠가 얘기해봐. 저한테는 못 내가 알지. 나 알지. 그래 내가 맨날 내 교육받잖아. 착 하나 못됐나? 못됐지. 그러니까 니 못됐어요. 엄청 못됐어요. 삼촌인데 엄마인데 왜 숙모모 왜 삼촌 나 좋아. 남인데는 못됐어. 근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 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진짜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됐어. 삼촌인데 물론 좋지만 신앙인데도 잘하려고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달라지고 맨날 다지네요. 안 되지만은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헤어질 뻔했어요 연애 때. 근데 이 오빠도 이제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서로 이제 안 맞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성경책 이야기예요. 그래서 찬송을 예배하고. 보면은 힘을 없다. 이제 설교가 잘 들어올 거예요. 무슨 설교든. 이렇게 좀 하면 오늘은 좀 믿자, 우리. 요만큼만 하고 뭐 좀 우리 믿자. 제가 하나님. 알겠지? 아니, 무슨 시간 죄가 되네. 있어서 이제 좀 내가 따뜻해졌네. 병이 왔나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이 이렇게 아픈 거는 아, 하나님께 알아. 아니 보려고 아니 나 이렇게 잡고 있어. 아, 나 알아. 아니 잡고 있어. 이러다 보면은 마음이 기뻐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은 이 병은 안 낫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나요. 내가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안 낫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점점 내 마음이 달라져. 기쁘고 교회 가는 게 기쁘고 찬송하는 게 즐겁고 성경 말씀 뭐 유튜브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들으면은 기쁘고 막 이렇게 기뻐지다 보면 이 병은 저절로 점점 내하고 멀어져 버려요. 그러지다 보면 우리 사모님도 다 그렇게 많이 아팠던 사람이더라고. 고칠 수 없는 병.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병이었는데 자기가 믿으면서 형제가 믿어 병이 나으면서 형제가 믿고 또 엄마도 믿게 하고 이랬더라고.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이구나. 예수 믿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사람이 약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셔요. 그러고 기도하시고. 왜? 뭘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는 걸 감사합니다. 내가 없애려고 해서 내 죄가 안 없어져요.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남의 것을 뭐 나쁘게 뺏은 건 없지만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마찬가지라고 해서 성경의 책만큼 정확한 책이 없어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우리 죄를 드러내는 책이 없어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혹시 기도해봤어요? 네. 기도를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늘 기도 가르쳐줄게요. 뭐를 기도하는가 하면 오늘 내가 뭘 가르쳐줬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요. 죄를 다 용서한 거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없어지면은 왜 죄를 없애놨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집에서 이 옷이 더러워지면은 빨지요. 왜 빨아요? 왜 깨끗하게 빨지요? 다시 입으려고. 맞지요? 다시 안 입을 것 같으면 버리잖아요. 또 그릇도 더러운 거를 밥 먹고 더러웠어요. 그럼 이거 깨끗하게 설거지하죠. 왜? 또 다시 담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죄를 없애놨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들어오려고. 자기 자신이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 속에 들어오려고. 영 속에 들어오려고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서. 왜?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하고 섞일 수가 없어.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 영 속에 우리가 더러워서 못 들어와요.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놔놓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죄 없어진 거 믿었지요? 믿어지지요? 믿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영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삼천 영 속에 들어와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영이. 그거는 내가 못 느껴도 하나님은 하셨어요. 왜? 영은 내가 제사 지낼 때의 혼도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우리가 하듯이 영도 우리 영 속에 들어와 버려요. 이것을 믿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영 속에 아멘 하세요. 믿어지면. 아멘. 그걸 믿는 걸 하는 거예요. 교회 뭐 헌금하고 막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실을 내 영 속에 하나님이 영이 있다는 것. 이거를 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이 있는 거를 믿는 게 영생인데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는 이제 지금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은 걸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딴 거 뭐 기도할 거 별로 없어요.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 속. 영은 내가 어떻게 해낼 수도 없어. 내 영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요. 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생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삼촌 보고 아버지는 안 못 불러. 근데 요 속에는 씨가 들어가 있어, 생명.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아무나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못 불러. 하나님은 부르는데 아버지는 안 돼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죠. 제 용서하셨고 우리 영 속에 임하시고 이걸 감사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첫째 기도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죄 없이 해놓으시고 나를 죄 없이 해놓으시고 내 영 속에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